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 수련회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되짚어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상사병에 들어서 파리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러면 범했으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면 책임을 지고 데리고 살든지 해야 되는데 강간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쫓겨나면 비참한 그런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눈치가 있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암논도 내 오빠니까 지금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참아라. 그리고 이 일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심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까.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다윗이 심히 노했을 뿐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암논도 미워 죽겠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도 이 분노의 칼날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70인역 각주를 보니까 왜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책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느냐 그 이유를 기록을 하는데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편애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편애한다라는 이 주제가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불임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부인이 임신을 못한다는 그런 주제가 나오고, 장자가 축복을 받는 게 이게 관습인데 하나님은 이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이 차자를 들어서 축복하는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 게 이 편애잖아요. 편애.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요. 또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럼 편애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편애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으로 보면 이건 살려둘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장자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로서 그를 그냥 무마해주고 그냥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이 압살롬의 마음이 한 2년 동안 그것이 이제 품어 있다가 실천에 옮기잖아요.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다윗을 청하니까 다윗은 안 오니까 그건 왕자들이라도 좀 보내달라. 그 왕자들이 다 왔는데 암논을 그냥 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적 보복이 단행된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화난다고 해서 개인이 다 죽여버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사적 보복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뭐 락커로 막 칠해 놓든지 뭐 보복을 하든지, 그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적 보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뭔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다윗의 집안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개인적으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도망쳤잖아요. 아직까지 그들이 도망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도착을 했다 그랬어요. 아직 왕자들은 도망치고 있는 중에 먼저 보고가 다윗에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이 보고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소문이 날 시간이 없었어요. 황급하게 도망쳐갖고 왕자들이 지금 길에 있는데 소문이 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문이 도착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보고가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 도망치느라고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쳐가지고 지레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암논이 죽는 모습 보니까 왕자들이 다 죽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는 진상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식 하나가 죽어도 평생을 마음에 품고 그 부모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나 다윗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게 옷을 찢는 거거든요. 옷을 찢고 들어 누워서 통곡하는, 그러니까 신하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옷을 찢고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람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답이 누굽니까? 암논에게 그렇게 다말을 추행하라고 계략을 일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윗 왕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왕자들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말을 추행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상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요나답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나답은 종교계와 정치계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권력을 지닌 자들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런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이나 책임져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단지 이용 가치가 있는 내부의 소문이나 정보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에게 다말을 추행하라고 원인 제공한 공범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이 모든 사건에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요나답인데 자기는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다윗에게 나와가지고 어떤 자신의 판단력이나 어떤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권력에 굉장히 민감해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을 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캐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 얽어매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사람으로 관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자의 줄을 섰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더 이쁨 받는다, 미치도록 싫어해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나답 같은 그런 사람인데, 역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요나답 같이 거짓말 잘하고 아첨 잘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도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을 해코지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도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런 모습을 깨끗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건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다시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편애하는 것도 반복이 되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도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다윗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들어 누워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단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밧세바하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완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다윗 왕이 실패한 부분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왕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간의 왕정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했다 그러잖아요.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수꾼이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서쪽 언덕에서부터 이제 왕자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35절에 요나답이 뭐라 그럽니까?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요나답의 간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와가지고 또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까 또 다윗이 또 신하들과 함께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때늦은 통곡이잖아요. 진작에 암논을 좀 책벌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으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때늦은 통곡이에요. 통곡한들 암논이 다시 살아오겠습니까? 때늦은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7절 이하에 보면 아까 압살롬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술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이 그술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 경계선에 붙어 있는 골란 고온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아람의 작은 왕국 이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람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쪽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술 왕의 딸인 마아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이방 나라와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이런 비극의 씨앗이 다
쫙 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암논을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을 향하여 갔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 보고 싶어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39절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다윗 왕이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법에 따라서 처벌할 의지를 포기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처벌할 의지를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났습니까? 다윗이 암논을 책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책망하고 율법에 따라서 왕의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다윗이 압살롬을 왕으로서 그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그냥 회피해버리고 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다윗은 계속해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으로도 실패했고 아버지로도 실패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압살롬이 공주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도 얼마나 빨리 자라고 얼마나 용모가 좋은지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는데, 근데 문제는 압살롬에게 이 뭔가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선고는 못 돼요. 죽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왕자들은 혈통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과 이스라엘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 공주의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압살롬과 다말은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사랑받고 그렇게 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압살롬에게 남아 있어서 다윗의 왕가에서도 소외당하거나 따돌림당하거나 다른 어떤 해를 당한 그런 양육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자기도 왕자고 다말도 공주인데 어떤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자기 이름 불러주고 사랑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처절하게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었더라면 어땠을까? 죽은 다음에 그 이름 부르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렇게 품어주었다라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원한을 품고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암논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버지로서 다윗이 그런 실패한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생각하게 하게 해주고 살펴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지은 압살롬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원형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이 바로 이 압살롬의 원형입니다. 죄를 짓고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방황하고 유리방황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 구도를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죄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이방 땅으로 가서 그렇게 숨어 지내는 건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편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희미하게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간절히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바로 죄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그냥 마냥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셔서 찾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윗이 실패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은 다윗 가정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방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직면하고 회개하고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 같은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아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